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기저기서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애 끓는 긍휼을 가슴에 품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십자가, 은혜, 사랑, 믿음과 같은 단어들을 참으로 많이 듣고 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단어들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게 사용하다 보니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와 무게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머리로는 내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마음과 삶 속에서는 그 말씀들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핵심 주제인 긍휼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긍휼을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며 느끼는 어떤 가벼운 동정심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은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에 나오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잠시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 정도로 오해하곤 하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물질이나 시간을 떼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베푸는 여유를 긍휼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안전하고 편안한 영역을 침범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베풀면서 나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그러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긍휼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향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과거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장이 떨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애끓다, 애가 타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자를 말합니다. 애끓다라는 것은 창자가 끓을 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기꺼이 내 소중한 것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요 진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말씀은 이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긍휼에 대한 모든 개념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차갑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끓는 긍휼이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살리는 참된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를 멈추고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된다고요? 정죄를 품고 무엇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죠. 정죄를 멈추고 긍휼을 품어야 됩니다. 정죄를 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안에는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죄와 잘못을 먼저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목자 없이 방황하며 고생하는 그들의 아프고 불쌍한 처지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긍휼이 솟구치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완전히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율법을 지키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잣대를 가장 먼저 들이대며 따졌습니다. 자신들만의 깐깐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사람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손가락질했습니다. 따뜻한 사랑보다는 차가운 지적이 늘 먼저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신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선 비판 아래에서 사람들은 바른 길로 돌아오기는커녕 도리어 깊은 상처를 입고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흩어져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향한 나의 날카로운 비판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세워둔 신앙의 기준으로 가족과 성도들을 차갑게 평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증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실패와 잘못보다 그들의 비참하고 아픈 처지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비판보다는 긍휼이 늘 먼저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긍휼이 맹목적으로 죄를 다 덮어준다거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 무시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긍휼에서 늘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날카로운 날선 지적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 혹은 교회 안의 지체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상처나 아픔보다 그 사람의 실수와 단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이 시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 속 사람들의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악해서 그런 것이야가 아니라 왜 그렇게 상처받고 엇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연약한 모습 앞에서 가슴 아파하시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반드시 그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배워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에 지적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것은 사실 연약한 우리 본성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그 날카로운 잔소리와 비판이 그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생각해서 한다는 그 말이 자녀들을 변화시킨 적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나요? 변화되던가요? 저는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비판 안에서 사람들은 도리어 상처받고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지적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만이 사람을 살리고 다시 세웁니다. 오늘 이 밤 한 가지를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을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운 잘못을 들추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처지와 상처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가 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외롭게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는 그 아픈 처지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셨던 그 애끓는 창자가 뒤흔들리는 긍휼이 우리 안에도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긍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멈추어야 된다고요? 계산을 멈추고 무엇을 나누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뭘 멈추라고 그랬죠?
정죄를 나누고, 그럼 자꾸 왜 이러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정죄를 멈추고 긍휼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쉴 틈 없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한 곳에서 사역을 마치시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곧바로 다음 곳으로 향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신 곳이 어떤 문명이 발달한 화려한 곳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작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대접을 잘해줄 중요한 자리를 먼저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수고의 바탕이 무엇이었는지를 36절은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그 애끓는 긍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긍휼은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진짜 필요를 구체적인 손길로 채워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하셨지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그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되는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도움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그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사람을 심판하는 무서운 징벌이 아닙니다. 길을 잃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한 일꾼이 지금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적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일꾼이 적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많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저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깐깐하게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고 수고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밥을 사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이만큼 참아줬으니 너도 내게 당연히 미안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 굳어버린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고 은혜를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은 결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격을 따져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이 낭떠러지를 향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은 조건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진짜 모습은 상대방이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내가 조용히 다가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내게 무언가 잘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픈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대신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러한 절망적인 자리에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그 무조건적인 긍휼의 완성이었지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선하게 살지, 나에게 어떻게 보답할지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조건 없이 거저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 곁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앞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멈추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기적인 계산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비판의 눈초리를 거두면 비로소 그 사람의 아픈 처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처지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기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기 시작하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손길은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한 긍휼이 머리의 계산보다 언제나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전혀 계산 없이, 자격 없이 받은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산 없이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계산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아까워하며 주저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지체의 아픈 피로를 바라보며 기꺼이 손을 내미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서야 된다고요?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정죄를 멈추고 긍휼을 품는 것,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넘어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애끓는 긍휼이 가슴에 찰 때에 제자들을 과연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장 일터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먼저 이끄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너희가 밭으로 나가서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 라고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깊은 긍휼이 채워질 때에 그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행동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내 입술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상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아파하는 그러한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긍휼이 눈물의 기도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을 가슴에 품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한 기도로 터져 나오는 자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은 산더미인데 일꾼은 적어 애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대신 무릎을 꿇는 눈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완성해 가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말로만 긍휼을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묵묵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긍휼의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긍휼의 불씨가 옮겨 붙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 은혜의 불길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긍휼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안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긍휼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단계를 넘어서 길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비판을 멈추고 긍휼을 품는 것, 계산을 멈추고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삶의 힘은 결국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에 그 사랑이 강력한 기도로 흘러가고 마침내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이웃을 살리는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만 보던 시선을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셨던 그 세상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데 나설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아픈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그 아픈 현실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십자가의 긍휼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고 그 마음이 굳게 닫힌 내 입술을 열어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이 자연스럽게 터져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눈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애끓는 긍휼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엎드리는 기도자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적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주변에 건강의 문제로 심람하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믿음의 침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기력조차 잃어버린 성도들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의 그 따뜻한 긍휼의 불씨가 오늘 우리 안에 옮겨붙어 이 기도의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불길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끓는 긍휼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넘치는 듯한 그 아픔과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신 예수님, 그 위대한 긍휼이 2000년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에게 완벽히 흘러나온 현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친히 자신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잃고 절망으로 달려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그 엄청난 십자가의 긍휼을 값없이 받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들이대던 비판의 칼날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픈 처지를 주님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게 돌아올 이익을 따지던 계산을 멈추고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지 말고 무조건 십자가의 은혜로 따뜻하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의 동력이 되는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다해 서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저녁 기도의 자리가 십자가의 긍휼로 새로워지는 위대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그 따뜻한 긍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긍휼이 눈물의 기도로 흘러가고 마침내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이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러한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